저희 크신 은혜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 말씀을 보내지만 이제 또 받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받았던 그 새벽 말씀 중에 예화가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제목이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라는 게 와서 봤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주일 아침에 한 중년 남자가 노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유를 말해봐라. 그 아들이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아내와의 말다툼으로 기분이 나빠서 가기 싫고, 둘째,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성가대의 불협화음과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고, 셋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급히 양복을 갈아입고 교회를 향해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말한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는 기분 따라가는 곳이 아니고, 둘째,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며, 셋째,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냐?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 아들이 교회 담임 목사였대요. 여러 가지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를 말하지요. 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 근데 반대로 교회 가고 싶은 이유를 찾으면 또 원없이 많아요. 어느 것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기 싫은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 가야 하는 이유도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교회를 올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를 통해 모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도 육신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나와야 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나오는 이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말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어요. 나 다음에 믿을래. 아니, 다음에. 늘 얘기 드리지만 다음은 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내일 믿을래, 다음에 믿을래,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예수 믿지 않고 거지 나사로를 박해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가서 봤더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의 삶을 보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지옥 왔지만 나에게 저 땅에 나와 있는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내가 가면 더 좋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게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본들 무슨 의미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가 다시 꿈에서 나타나든 어떻게 나타나든 저런다 하온들 그들이 믿겠느냐? 기회를 찾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게 온다지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얼마 전에 봤던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주회 전에 피아니스트가 병이 났나 봐요. 연주회 입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객석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 악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좀 앉아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악보라도 볼 수 있는. 그랬더니 저 어디에 앉아있던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더니 나오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나가서 악보를 뭐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게 뉴스에 나와요. 앉았는데 이 청년이 그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 연주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쫙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앞에 가서 연주하는 게 그게 어떤 기회겠어요, 그죠? 이런 예가 많아요. 음악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다 익혀놨다가 남들 내 거 아니니까 난 신경 안 써. 내 악보 아니고 내 관심 없으니까 안 써가 아니라 오는 것을 다 익혀놨더니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휘를 다시 대신했다가 유명한 지휘자가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천국길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열리는 거 아니에요. 주어졌을 때 믿어야 되고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신경 써야 될 거는 신경 안 쓰고요. 걱정하지 않을 것에 모든 마음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긍정. 염려하는 사람은 늘 염려해요. 더워도 걱정, 추워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여러분, 추워지면 눈이 오니까 눈싸움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더워지면 시원해지니까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요. 재미는, 이건 퀴즈라기보다는 냉장고를 많이 쓰지요. 저기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에도 냉장고가 있답니다. 그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의 냉장고는 용도가 뭘까요? 네? 안 들려요. 우리는 냉장고를 시원하게 하듯이 얼리는 거잖아요.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는 그냥 생선 잡아서 밖에 내놓으면 다 얼어요, 지가. 그 나라의 냉장고의 용도는 얼지 않게 하는 용도랍니다. 날 생선을 잡았는데 두면 어니까 신선하게 먹으려고 안 얼리게 하는 목적이 냉장고의 목적이랍니다. 우리의 목적하고 다르죠. 근데요, 그 냉장고를 팔 때, 특히 러시아의 LG가 에어컨을 팔 때요, 러시아의 에어컨을 팔아? 감이 오시나요? 에어컨을 파는데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게 뭐냐? 실외기가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외기가 너무 추워서 어니까 이거는 뭐 어떤 효과도 없는 거예요. LG에게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LG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실외기를 얼지 않게 할까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러시아에 가면 LG 에어컨이 거의 다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러시아의 에어컨을 팔아?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 왜? 절대 긍정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면 돼.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절대 감사.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응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의 손을 놓으셨어요? 불평하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가면 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절대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야, 내가 저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천국 길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위함인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지. 독수리가 있잖아요. 제가 독수리를 정말 눈앞에서 한 50m 앞에서 수백 마리를 봤거든요. 겨울에 날아오잖아요. 시베리아에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렇게 논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봐서는 별로 안 크네 라고 했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날개를 팍 펼치더니 그 논두렁을 바바바바바 하더니 딱 떠오르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팔 벌린 것보다 더 커요. 그 독수리들이 추운 겨울이 되면 열심히 남쪽을 날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나고요. 이제 겨울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날아가서 열심히 날아가서 저 시베리아 가서 또 여름을 나요. 참 신기하지요. 내비게이션을 보고도요, 비행기도요, 경로를 잃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새들이 그 먼 길을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물을,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창조물이고 그 동물들은 별거 없어 라고 하는 그 피조물들이 아무런 내비게이션 없이 그 하늘을 날아서 시베리아를 갔다가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뭘까? 그 중심에 그냥 그 독수리든 새든 누구든 자기의 고향을 찾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무언가 찾는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도덕적으로도 아니면 뭐 인격적으로도 아니면 선행으로 살아와서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딜까?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한국 행정구역 중에 이북 오도청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가 말고 저 이북 오도청이 있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돌아가지 못하는 이북의 우리 땅을 그거 갈라져 있지만 그건 우리 땅이야 라고 해서 이북 오도청을 잡아놨어요. 나중에 수복이 되어지면 또 올라가서 행정도 해야 되지만 고향을 두고 내려온 사람들을 위한 행정, 그리고 그 땅은 우리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지사도 이렇게 임명해 놓는데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갈 것을 위해서 이부고도청을 만들어 놓고 행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아, 내가 갈 곳은 천국이구나. 그 천국이 나의 본향이구나. 내가 그 본향을 향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여정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육적인 존재는 그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따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어떤 나라 연구기관에서 심해를 연구했는데요. 저 심해 3,000m, 4,000m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잠수정을 보내서 찍었더니 고래 사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죽으면 거기 쭉 내려가서 거기서 뼈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많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결과는 이곳은, 이 심해는 고래들이 죽으면 죽으러 오는 자기의 뼈를 남기는 곳이었구나라고 발표를 했어요. 고래도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끝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 본향은 어디인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것임을 고백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심판받으면 지옥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면면하여 천국 백성 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본향을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다른 노력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다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간다는 믿음은 변치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어지지요?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삶 가운데에도 나는 오직 예수 믿는 자로 천국길 간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백하는 여러분들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영원한 고향 본향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찾았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내 가족이, 내 성도가 나중 천국 가서 찾았는데, 아이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왜 이 자리에는 없을까? 교회 잘 오고 잘 믿는 것 같았지만 형식적이었고 바리새인처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었다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알아 오직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인생길에 방황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그 동화의 주인공이 파랑새를 찾아서 인생을 허비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내가 모든 시간을 들여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또 쫓아다녔더니 못 찾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옆을 봤더니 자기 옆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삶을 허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길을 보여주셨는데 아니야 나는 그 길 아니야 하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지요. 그 길을 걷다가 아무리 가도 아니고 아니었을 때에 내 길이 어디일까? 라고 했더니 내 길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뭐냐? 그럼 최근에는 많이 변했는데요. 일본은 가면 장인이 많아요. 우동집도 장인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5대째 물려받아서 우동집을 하는 집이 있어요. 몇 대째 이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그 후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맛과 그 손을 인정해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장인이 하는 우동집은 가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내가 니를 교육시킬 테니까 너는 이렇게 힘든 일 하지 마라 하고 내쫓아요. 대가 끊겨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소문난 맛집, 소문난 그런 집 자녀들이 와가지고 새롭게 리니베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야 어머니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더 크게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소문난 참기름집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똑같이 니가 무슨 이걸 물려받아, 니는 직장 다녀, 공부해서 직장 다녀 하고 내쫓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봐도 우리 부모님 만드는 참기름이 참 소문이 났는데 그냥 만들어서 동네에서 파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직장 다 때려치우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 아버지가 난리 났는데 내가 뒤를 이어서 할게요. 아버지, 내가 몇 년 동안 이 새로운 걸 안 보여주면 다시 올라갈게요. 아들이 그 참기름집을 이제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하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참기름병 그것뿐만 아니고요. 참기름병을 정말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요. 다음에 이 참기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파는 방법도 막 쇼핑에 그걸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농담하는 그런데요. 이제 니 가라. 니 때문에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왜? 주문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말 좋은 거고 훌륭한 거면 기회를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힘드니까 너는 하지 마. 끊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여러분, 그 안동에 가면 유명한 그게 뭐죠? 그 마약인데 그걸로 옷 만드는 거 있죠? 에? 마마. 그거요.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찍어놓은 걸 봤거든요. 큰일 났대요. 후대가 없대요. 배고 가져가서 그 창고에 넣어서 치고 그걸 벗겨내고 하는 분들이 다 70대, 80대예요. 그걸 젊은 사람이 배워서 이 후대에 줘야 되는데 그 좋은 우리나라 전통이고 또 좋은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명이 깨달으면 늦게 돌아오겠지요. 늦게 돌아온 만큼 힘들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여러분들 아시는 연예인 중에 신현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제 TV에도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양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이에요. 교회 안 다녔거든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은 거를 간증을 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간증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연예인인데도 간증을 하니까 창피해서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회를 이렇게 MC도 하고 하면서 간증도 하고 참 많이 하지요. 그의 간증이 그거예요. 이렇게 유명해질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가 진작 예수를 경험했더라면 이에요.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편 되시니까, 예수님이 내 능력 되시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눌려서 죄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어때요? 죄가 그 마음에 있으면 스스로 죄 때문에 삶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이 되셨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심령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왔을 때에는 아픔 가고 슬픔에 가고 괴로움에 가고가 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녀 잘 양육하는 거, 우리 집을 잘 되게 하는 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노력의 보상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드컵을 했더라고요. 저는 전반전을 못 봤어요. 까먹었어요, 그때 한다는 걸. 후반전도 좀 뒷부분만 조금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겼더라고요. 근데 어떤 해설자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뭐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1500m가 넘는 고지대에 가서 보름 이상 적응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1500m가 넘는 데는요, 걸어가기만 해도 숨이 차는데 거기에서 계속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체코는요, 며칠 전에 거기를 왔대요. 그래서 그 해설자가 하는 말, 체코가 전반에는 잘 버틴 이유는 체력이 있었으나, 근데 후반이 됐는데 그 고지대에 적응을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수가 뛰다가 공이 없으면 헥헥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상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질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만 가면 되지. 상이 없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거들랑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 되어짐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서 한 생명도 후회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영광 들었던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